오늘 제목이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좀 짧게 정했는데요. 이것을 제목다운 제목으로 고치자면 늙은 나이에도 주께 피하오니 이게 맞습니다. 늙은 나이에도 혹시 65세 이상 되신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러면 손 내리고 젊은 애들 쳐다보며 그래 봅시다. 젊은 애들 쳐다보면서 니들은 늙어봤니? 여러분 늙어보셨어요? 우리는 늙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나이가 들으면 어른으로 여겨졌어요. 그죠? 이 싸우고 다투다가도 어른이 한마디 하면 다 수그러들었어요. 또 길에 가다가도 중고등학교 애들 뭐 뭣도 모르고 담배 피고 뭐 본도 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머리 숙이고 모자 툭 쓰고 도망갔어요. 지금은 천당 가요. 어른이 없어요. 그 시대 문화가 젊음은 마치 의로움이고 늙음은 죄나신 사람처럼 이렇게. 그래서 18살 먹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질문했답니다. 학생 늙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쉽게 대답하더래요. 늙기 전에 죽어야지요 뭐. 한마디로 현대의 모든 걸 표현했지요. 늙으면 스스로도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젊어서는 일을 많이 하고 그죠? 산업 여건이 없고 가정을 책임졌는데 늙어도 여자분이 늙으면은 괜찮아. 남자가 늙으면 쓸데가 없어. 그러나 기도해요. 같이 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먼저 보내주시라고. 나를 두고 아내를 먼저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참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은 신앙으로 볼 때는,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연세가 들은 분의 경험은 산 경험이라고요. 교회에서도 연세가 높은 분의 의견을 들으면 이게 과도한 사업 집행이나 무리수를 덜 두고 안 두게 되고 또 중심이 잡힙니다. 그리고 연세가 높은 분들이 있는 교회는요, 참 좋은 게 연세가 높으면 잠이 없어. 저도 잠이 없어서 뭐 3시간, 2시간 막 깨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노인분에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 중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새벽에 오셔서 5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분들에게 사례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드린다. 뭐 이렇게 해도. 왜 기도가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최고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고대대 함선기 전투할 때도 그 배 아래 노예들이 젓는 배에 젓는 수준 기술이 전투의 승패를 거의 가름합니다. 그 옛날에 노인네들의 그 어른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늙은 노인네들이 부담이 되고 힘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마음에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65세가 되니까 옛날에는 가면 항상 제일 어린 전도사, 제일 어린 목사, 젊은 목사, 신선한 목사였는데 지금은 축도하래. 다른 수는 안 넣어줘. 그래서 다윗도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저자다.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누구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많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안 쓰고 못 쓴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니까 성경을 고친 거예요.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으로 고친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30에 왕이 돼서 70에 늙어 죽었는데 일찍 죽었죠. 다른 사람 비해서는. 그래도 근데 그때는 70까지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윗이 늙고 병들면서 다윗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70세쯤에는요 노환으로 병들어 누워가지고요 정치도 못하고 솔로몬을 왕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는데
솔로몬보다 훨씬 잘생기고 남자답고 압살롬 같이 잘생긴 아도니아라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기를 원했는데 아도니아가 군사도 많고 잘나기도 하고 그 평생의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편 들어주고 아비아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인간적으로는 100% 기울었어요. 그쪽으로. 그때 다윗이 울부짖는 기도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젊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저 백전백승하고 그 훌륭하던 왕이 아버지 늙었다고 해서 이제 아버지는 좀 있으면 죽을 테니까 아도니아가 또 요압도 다윗의 평생 부하였지만은 좀 질서를 깨는 사람이었지만은 무시하고 제사장인 아비아달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 왕의 신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인들이 서러워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어린 됐을 때 이유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71편 9절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늙어보니까 힘도 없지. 군인들도 자기 눈치 보기보다는 아도니아 눈치 보지. 자기가 왕으로 세운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를 더 소중히 여기지. 요압을 따르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지는 거예요.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도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 서로 해하여 이르기를. 그걸 노리는 거예요. 늙어 누워 있으니까,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또 7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시편을 질 거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테니 나를 버리지 말라고. 몸이 병들고 힘들으니까 아비삭이라는 젊은 동료를 함께 동침은 안 하고 함께 자는 이게 그 치료법에 맞긴 맞아요. 젊은이의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하고 내 피를 뽑아서 버리든지 김일성이 피면 팔아먹든지 비싸게 팔아먹든지 그걸 할 일인데 실제로 젊은이와 어울리고 젊은이와 동침하고 정신있게 함께 자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처벌 뒀던 거예요. 저는 처벌 안 둘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랬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또 시편 71편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 상황이 압살롬 때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는 자기 죄값이요 자기 죄의 보응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했지만 이제는 죄값이 아니거든요. 아도니아가 교만하고 악해서 요압이 야망이 있어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리 야망에서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볼 때 늙어서 병들어 누워있는 것, 힘을 못 쓴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굉장히 서럽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나 보다, 나는 민폐가 되나 보다, 남에게 부담만 주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노인이 되면 쇠약해지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계단이 무섭고 걸음 걷는 게 무섭고 노안이 찾아오게 되고 요한에슬레 일기를 읽어보면 1789년도 86세 때 일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기에 나는 오늘도 나를 보니 눈이 침침해지고 있고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있고 남에게 피해가 될까 두렵고 남에게 실수할까봐 또 내가 고집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할까봐 그동안 끼친 은혜를 내가 까먹는다는 바다 그동안 은혜를 끼쳤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 은혜 대신에 그들에게 분노하게 하거나 실망을 줄까봐 내가 두렵다. 요한 웨슬레까지도 다윗까지도 늙고 병드는 걸 힘들었단 말이죠. 또 늙고 병들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덜 찾아오고 안 찾아봐요. 또 진실한 친구가 하나씩 죽지. 그때쯤 되면 사람을 잃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 얘는 각개, 얘는 세모, 알아야 사람의 심리를. 그러면 진실한 친구가 몇 사람 없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쫙 얘기하면서 시편 71편에서는 늙고 병들고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편안하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의 문제, 갈등 문제, 정치 문제 계속 따라올 때에 하나님 뺏기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믿을 수 있어요. 딸들을 믿을 수 있어요. 또 부인들은 각자 자기 아들을 왕 세우려고 눈이 뻘겋지 않겠어요? 아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읽으면서 나가 왕은 아니지만 비슷한 면도 있다. 똑같진 않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미 카터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이 드는 것의 미덕.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이 들어 노환이와 병들어 문제가 와 힘들어 지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예수님께 피하고 성령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석이 돼주고 바위가 돼주고 요새가 돼도 든든히 지켜주면서 그런 나이 많은 것이, 그런 병든 것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전부 영적인 경험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같은 성결과 성화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고 상담의 힘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의대한 시인과 의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그대로 했으면 송명희 시를 볼 게 뭐 있어요. 이지선인가 이쁜 그 아가씨, 화상 입어서 흉측해진 아가씨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서 가난해서 힘들어 이런 분들은 주님께 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래서 더 내 사명이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다. 새벽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 수석 장로에 준해서 장례식 치러드릴게요. 저도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다 하고 축도하고서 앉아서 그냥 쓰러지지 말고 앉을 때 딱 죽는 거. 연습을 하는데 넘어지더라고. 졸려도 앉아도 연습하면. 나도 그 소원이에요.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서 하늘나라 가는 거. 그러니까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없이 늙고 하나님 없이 늙으면 지금 시대가 부담스럽고 민폐고 뭐 스스로 애로워지고 스스로 눈치 보이고 스스로 부담돼서 어디서 얼른 죽고 싶고 별의별 마음이 다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예수께 피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의 나이 먹음이 영적인 능력이 되고 영적인 지혜가 되고 영적인 기도가 되고 영적인 파워풀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물건도 그냥 어떻게든 오래 몇 년 묵은 것은 값어치 안 나가지만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의 물건은요 돈으로 계산하는 노인들은 골통품이잖아요. 골통품도 값이 나가는 골통품은 예수께 피한 골통품은 값이 없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 피하고 혼자 그냥 외롭고 서럽고 경로당 다니고 묻지마 관광이나 다니고 이 짓 해버리면 값어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로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네 파트의 성경 권별로 공부하는데 가능하면 동참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사복음서는 네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엮어서 일목요연하게 다듬어서 그걸 배우면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아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안 와도 괜찮아요. 나는 또 비전 멘토니 갓도 시골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와도 고맙고 와도 고맙고. 근데 가능하면은 네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왜? 주님께 피하는 방법이니까. 예. 그 다음에요. 1절이 1대지, 2절이 2대지, 3절이 3대지 쉽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진다는 것은 주님에게는 의보다도 정의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의는 개인적인 그 선함이고 바람이고 정의는 너와 나
단체 속의 의로움이고, 공의는 하늘나라에 가서 은혜와 진리, 공의와 긍휼과 완벽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의 완벽한 사랑의 원칙이 공의예요. 이 공의의 사랑으로 본질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칭의,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로 인한 복음의 칭의를 얻어야 돼요. 칭의를 얻어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로움을 사랑하고 성화를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해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 성숙함이 와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의로움의 시작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로서의 칭의로부터 시작이에요. 칭의로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 그 다음에는 성결이 오고 그 다음에는 성화가 오고 그 다음에 거룩이 오면서 예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시편 71편 19절에도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저와 같으리까. 하나님의 칭의와 예수의 칭의를 입으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담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한 게 정상이지요. 근데 거기에 아울러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조화되는 사람, 그죠? 또 시편 69편 13절 볼까요? 69편 한장동 69편 13절 69편 13절입니다.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깊은 뜻이 있는 거라요. 주께서 나를 반기는 때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기분이 좋을 때 이런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기도하고 간과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에 따라 움직여 주시지 내가 밤새 금식한다고 운다고 해서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지혜와 하나님의 때 방법대로 주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며 소망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며 실족하지 않으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대들어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린 걸 알아요. 하나님 나 사이에 물물교환이 되면서 내 정신의 산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임하면서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 나는 아멘입니다. 나와요. 이때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됐어도 이때는 샬롬이 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얼마 후에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문제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내 무의식에 있는 죄이지요, 죄. 내 무의식에 있는 쓴뿌리이지요. 그것이 불러드려요. 여러분 불뱀을요 모세가 보냈다는데 억울해요. 모세가 뱀 장사요? 불러드리게 죄악과 폐역함이 불뱀을 불러들인 거예요. 불뱀 물려 죽었는데 불뱀을 또 바라봐. 안 바라보면 죽지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흉악한 날을 흉악한 모습으로 죽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히스기야 때까지 노뱀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 노뱀은 아무 힘이 없는 모세 때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히스기야 때는 그게 우상이고 그게 금송아지라. 야, 이런 그 기가 막힌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교인들 찬밥 주면 안 돼요. 설교 준비할 것도 하고 지난해 설교에서 뭐 또 몇 개 더 하면요 얌신맞은 교인이 적어놔 아무개 몇 월 며칠 날 설교한 내용에서 바로 써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찬밥 먹이지 말고 뜨뜻한 밥을 계속 영양분을 좋게 해서 먹여야 되는데 제 설교는 같은 본문을 해도 제 설교의 신앙에 따라 여러분 신앙에 따라 해마다 설교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새밥 해 먹이려고. 이따 2시 예배 한번 드려본다 해도 2시 예배 드려볼까? 9시 11시랑 또 다른 예배가 드려지지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16절, 69편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그랬지요. 이렇게 나를 건지시며, 그 다음에 71편 2절 중간절에 보면 뭐라 그랬지요? 나를 풀어주시오. 그죠? 71편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그 다음에 나를 풀어주시며. 이 풀어달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묶여가지고 내가 못 푸는 게 있지요. 누군가 미워. 근데 안 풀어줘. 나는. 그래 안 그래요? 누군가 오해가 됐는데 이게 안 풀어져. 전화해도 안 되고 카톡해도 안 되고 만나 대화해도 안 되고 더 문제가 돼요. 이게 묶어진 게 있어요. 또 이상하게 어떤 집안은 돈 문제가 묶이는 집안이 있어. 꼬여 이렇게 이상하게 벌긴 벌어도. 그죠? 어느 집안은 식구들끼리 미워하고 증오하고 꼬이는 집안이 있어요. 이것도 주님이 풀어줘야 돼요. 이 풀어주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한국교회와 금식기도원에서 가장 오용하고 잘못 쓰는 성경입니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만 하면은 무조건 돈 문제건 인간관계 문제건 남편과의 갈등이든 풀어진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묶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불러줬는데 그거 갚을 수 없어요. 나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서 하나님 내가 100억 빚진 거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뭐라고 말해? 너 50만 원 풀어주고 와서 풀어달라고 해라? 아니 생각해봐라. 붕어도 밑밥 있어야 물지. 야 붕어도에 바늘만 넣어봐라. 바늘 무는 붕어 있나? 그냥 빈 낙지 바늘을 무는 붕어는 용인 정신병원 갔다 와야 돼. 미친 붕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금식기도 하면서도 누구 미워하고 싸우고 죄짓고 흉악하게 너를 얽매고 흉악하게 총들 부려먹고 이러면서 해봤자 쓸데없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고 풀어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풀어줍시다. 혹시 저한테 섭섭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요, 저 좀 풀어주세요. 나는 알아 누가 묻고 있는지. 와서 풀으시면 돼요. 풀어주세요. 저는요, 묵지도 않지만, 나는 묵고도 나는 아는 도둑은 묵거나, 그래서 그냥 자기가 풀을 수도 풀러. 우리 집사람 묵고 그냥 콕 묵고서 난 가위로 끊어야 돼요. 너무 잘 묵거나. 사람을 미워해도요, 그냥 어설프게 묶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이걸 원수가 돼도 죽기 전에 못 풀게 묶어놓는 이런 성질들.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한테 안 풀어주고 있는 거 없는가? 내가 누군가한테 안 풀어주고 없는가? 그래야 내가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사 갔다고 휴지만 가져가서 휴지 푸는다고 풀어질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하나님 앞에도 풀린다는 사실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69편 14절에도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풀려야 됩니다. 풀려야. 어제 내가 어느 성도님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그 사업 예배를 보고 이전 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 가지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집은 이게 그 물질적으로 거룩한 복으로 풀어놨어요. 지금 풀렸을 때 잘하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일이 풀어서, 그리고 풀으란 얘기는 돈을 풀어 쓰란 얘기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풀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멘이 줄어들면 나는 안 풀려 마음이 꼬여. 그 다음에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사람이 대화할 때에 길을 닫고서 있으면 어때요? 승질나요? 승질 안 나요? 그죠?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요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났을 때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면 흥흥
응? 하고 몇 번만 하면요, 그 사람 수명이 한 5년, 10년 줄어요. 그리고 길을 딱딱 안 들어주는 거예요. 속이 터집니다. 저 와서 치러보세요. 몸을 숙입니다. 그 길을, 조그만 길을 열고서. 그런, 이게 말이 맞냐고. 내 잘 들었냐고. 그리고 눈을 잘 마주치지요. 마주치면서, 그죠? 그거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너무 들어줬더니 깜보는 것 같아, 또 요새는. 그래, 좀, 권위 좀 잡아야 되려나 봐. 예? 예.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지요. 또 72편 4절에 보면 그가 반하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시편 72편 4절 읽어봅시다. 풀어달라는 것을 풀어주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72편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할 수 있으면 풀어주시는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딱지를 떼어도요, 어떻게 벌금을 내면은 벌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면 벌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아는 분들은 도와주세요. 56,000원, 7만원, 얼마 돈 차이, 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것이 범칙금으로 내면은 15점 벌점이 올라가고 과태료로 내면은 15점이 안 올라가요. 나도 몰랐지. 난 나오면 바로 경찰서로 쫓아가 돈 내러 막 웃더라고. 이 아저씨 순진하다고. 지금 내면은요, 15점 올라가요. 그럼 어떡할까요? 한 달 있으면 또 날라올 거예요. 10,000원짜리 10,000원 높여서 그거 내면은 벌점을 안 나가요. 경찰이 일러주더라니까. 아저씨 나도 순진하게 생겨서 내가 일러준다고. 우리 아들이 차를 타는데 내 앞으로 돼 있거든요. 날라와서 얼른 내려고 했더니 보니까 그거 이번엔 다르게 했더라고요. 일찍 내면 56,000원, 늦게 내면 7만원인데 일찍 내면 56,000원이면서 과태료예요. 벌점이 없어. 몇 달 있다 내면 7만원이 되면서 벌점이 15점이요. 얼른 내버렸지 그냥 그날로. 그랬더니 벌점이 안 올라간 거예요. 예. 지금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66장 18절 봅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 66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로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제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허물과 연약함은 하나 용서하는데 사람을 정오하고 막 그냥 분노하고 막 그냥 제약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요. 그런 분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아주 쉽게 말할게요. 여기 하나님하고 내가 있는데 이 사이가 낭떠러지지요. 수천 킬로가 넘는 낭떠러지고 이 길이 그 나무로 만든 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건너가는 길인데 이때에 누구를 용서하면 이 나무 다리가 튼튼해져요. 누구를 사랑하면 더 튼튼해져요. 누구를 은혜를 베풀면 튼튼해져요. 원수를 용서하면 나무 다리가 더 강하게 완성이 돼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무 다리가 빠져요. 하나씩.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오하면 나무 다리가 끊어져요. 나중에는 막 정오해서 막 그냥 칼질해서 다 죽여버리면 나무 다리가 붙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품고 악을 품으면 주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면 이 다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없다니까는요. 여러분 미워하면 상대방을 오래 살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미워해봐. 오래 살아. 내가 갑상선 오고 내가 안 오지. 미워한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너가 날 미워하니? 내가 사인 안 받고 죽을게. 죽어주는 시어머니 없어. 내가 니네 미워서 오래 산다 이년아. 밥 더 잡숴. 근데 이뻐하고 사랑하면 아이고 고맙다. 내가 때 되면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서도 이튿날 가신다니까. 이제 웃작한 소리가 많아요. 또 어르신애들 저 목사 아이 노인 보고 일찍 가라고 했다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나 몰라 한번. 노인 우리 집에 사는 욕 많이 하는 노인네 있잖아.
하루는 3일 동안 나를 복고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살면 뭐해. 아까 진심인 것 같더라고. 3일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으면 오늘 밤 돌아가셔요. 뭐 천당 가실 텐데 어머니 고생하시고 뭐 했더니 죽으라겠다고. 자기가 3일 동안 죽는다고 1000번도 더 했어. 솔직히 내가 세상에 장가들였더니 죽으라고 한다고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한 3년을 욕을 하는데 그다음에 죽는다 하면 어머 지금 날 못 살아. 거짓말이지. 침발로 걸로 얘기하고 침발로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도 사람을 참 많이 미워하셨어요. 영혼에 얼마나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약을 품으면 주님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피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 바위가 되고 하나님 반석이 되고 하나님 요새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 피하면은 반드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피하면은 피했는데 내가 묶인 게 풀어지고 막힌 게 풀어지고 이상하게 멸시받았는데 존경받게 되고 영혼육이 존귀해지고 영혼육이 잘 되는 은혜가 그냥 따라와줘요.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해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제 친척 중에서나 주변에서도 보니까 사람 비워하는 사람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던데요. 또 자기 자신이 자녀들이 잘 안 되던데요. 용서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속이 밴댕이 콧구멍 같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71편 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1편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가 됐다. 주님께 피하는데 알고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뭐가 돼요? 숨을 바위. 바위가 뭐냐면 안전장치잖아요. 안전한 장소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이렇게 피하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내가 정상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으면 하나님은 이길 자가 없어요. 이게 엘리나 흠니나 비나스가 법궤를 갖고 나갔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뺏겼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법궤를 들고 안 나갔어도 하나님 바위가 돼서 승리해서 에벤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은 믿음의 반석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믿음의 반석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형성된 신앙과 믿음의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해요. 쉽게 말하면 내 기초가 하나님이 되고 기초가 예수님이 되면 흔들려도 서요. 넘어져도 서요. 오뚜기처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서 여러분 아들, 딸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돼. 그래서 기초가 반석이 돼서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타락해도 돌아옵니다. 우리 동생들 보니까는요, 어렸을 때 교회 참 많이 다녔고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나이가 먹으니까 결국 교회 찾아오더라고. 자기들이 자기 발로 오더라고요. 우리 여동생도 믿음이 좋아지고 남동생도 부부가 믿음이 좋아지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영화부, 학생부 교사하는 분들 굉장히 훌륭하고 의대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어른들은요 참 잘 들어. 졸지도 않고 끄떡끄떡 하는데 설 끝나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잘 들은 부인은 모르는데 좋은 남편은 알아. 그래서 몰라. 듣고 안 듣고는 이게 얼굴 봐서는. 예,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반석인 예수가 돼야 돼요. 왜 우리나라 축구가 젊어서는 잘하는데 나이 먹어서는 못하느냐? 기초가 없이 기술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됩니다. 잔디밭에다가 기초 체력 관리에다가 선진국 제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진국으로, 우리는 아닌데 세계 선진국을 알아주고 있고요. 모든 게 세계 수준이라 헬조선 하는 놈들은 북조선으로 보내야 돼요. 같은 북조선이라도.
우리나라 헬조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것도 있고 막 뭐 정권 바꾸면 또 마음에 들겠어요. 어쨌거나 정치는 369, 기업은 169, 교회는 2류나 2.5류고 이게 변해서 인류가 되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소이고 피난처인데, 첫째는 바위란 말, 그다음에 반석이란 말, 요새란 말이 뭐냐면 성경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 하도 여러 군데 많이 있어가지고 62편 2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다. 62절 6절에도 보면 비슷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62편 7절에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난공불락의 요새는요, 수천 년 역사 속에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산성이 몇 개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10분의 1, 20분의 1 가지고도 거기를 못 들러와요. 안시성 같은 경우도 조그만 성이지만 성의 구조가 특수합니다. 성의 구조가 그 성문을 깨려고 하면 그 화살을 쏠 수 있는 막루가 따로 있어가지고 조그맣지만 들어올 수 없는 기질이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 깨지고 소나라 당나라가 이 산성. 그런데 이게 완벽한 산성은 누구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마귀를 이기고 예수만이 세상의 방법을 이기고 분별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나이 먹어 서럽고 병들어 서럽고 힘들고 서러워도 뭘로 피하면 돼요? 예수님께 피하면 돼요. 수치를 안 당해요. 나이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과 나로 하나님의 간증을 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피한 자는 기도해야 돼요. 제약을 품고 하는 기도를 말고요, 회개하고 풀어주는 기도에서 풀어주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바위이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한번 오늘 원구를 우연히 봐서 설교를 12시 한 15분까지 준비하고 실컷 작업 갔더니 12시 반 되고, 실컷 작업이라도 1시 반 되고, 실컷 작업이라도 2시 반 되고, 실컷 작업이라도 4시가 되고, 4시 되니까 진병장 장로한테 카톡 오고 이래가지고서 잠을 못 자서 지금 설교하면서 졸렸거든요. 졸지는 않았지요, 제가 설교하면서. 근데 제가 그 노인이셨던 이게 그 병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집사람은 당신한테 비슷하니까 당신한테 잘해달라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할 수 없지. 어떻게 또 잘해달라는 소리요. 나도. 예. 간단하게 간증하는 거 읽어드릴게요. 1988년도 대한민국 올림픽이 한창이던 해 7월 24일 날 제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세상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선 3년 동안 말을 못하고 몸 절반을 쓰지 못했고, 제일 치명적인 것은 기억, 의식, 판단력을 다 잃은 것입니다. 저는 아내는 간신히 알아보고 아이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흉악하게 변해서 돌아가고 의사가 처음부터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도 못하지, 일어나지 못하지, 자식도 몰라보지. 식물인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려고 마음을 안 먹었고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3년 동안, 교인이 한 2,000명, 1,500명 되는 교회더라고요. 3년 동안 24시간을 끊임없이 조를 짜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합니다. 저녁 때쯤에는 죽게 해주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으면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는 죽어서 눈을 뜨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운동해야 된다고 손을 잡고 끌어갈 때마다 소리 지르고 몸부림을 치니까 아내가 무서워서 못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회사에 빠져가면서 사업장 비워가면서 아마 장로님이 한 20, 30명 됐다고 그래요. 조를 짜서 아예 병원에 출근들 하는 겁니다. 제 곁에 앉아서 40대 중반 된 젊은 장로가
제 손 잡고 그럽니다. 목사님 건강할 때 바쁘시고 집회 다니시고 목회하시느라고 난 목사님하고 데이트함을 한 적 없고요. 목사님 시간 한번 뺏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긴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하고 한번 걸어보고 데이트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운동하자는 걸 뿌리쳤지만 젊은 장로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손을 붙잡고 걸음마 하는 것처럼 병실을 이쪽 병실 끝에서 저쪽 병실 끝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은 제가 성질이 참 더럽습니다. 막 짜증을 내고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못한다 악을 썼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돌아서서 훌쩍훌쩍 울고 눈물을 닦고 또 돌아서 또 다시 죄를 붙들고 그런 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장로님들이 조를 짜서 나를 차를 태워도 신화에 드라이브를 시키고 분위기를 새롭게 줬고 또는 제주도로 하와이로 댕기면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억지로 기분 좋아서 걸을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하루는 장로님들이 대부분 모이셔서 제주도에 갔는데 만장굴에서 나를 입구 쪽에 세워놓고 출구 쪽에 장로님이 서 계시면서 사모님 손 붙잡고서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발짝 걷기가 힘들고 두 발짝 걷기도 힘들어서 비척비척 비칠비칠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걷고 걸어서 20분이나 10분이면 걸을 거리를 3시간, 4시간 걸려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만장굴 반대쪽에 있던 장로님들이 목사님 만세를 외치면서 울기도 하고 손뼉치기도 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이게 뭐냐고 영화 찍냐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장로님들의 눈물의 사랑과 섬김의 작품입니다. 노예에서는 소속 목사가 3년을 설교를 못하고 강단을 비니까 설교 목사를 보내야 된다고 가결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벌떼처럼 노예에 달려가서 아무도 못 온다고, 절대 못 온다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일으켜 세우실 걸 우리 믿고 기도한다고, 절대 못 온다고 해서 결국 노예에서 설교 목사 파송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병든 목사를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귀하고비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겨우겨우 일어나 걸음마를 걷고 입을 열었을 때입니다. 병원에서 목사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입이 안 열리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반이 정상이 아니고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안 나옵니다. 아내가 찬송 부르고 아내가 성경 읽고 하면은 그 다음에 주기도문 마치는데 몇 달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는 아내 앞에 떠듬떠듬 기도를 하는데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듬떠듬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말문이 터졌다는 소문이 들리자 기도하던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날부터 저를 강단에 설하겠습니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 말만 하는 건데도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이 병이 낫도록 기다리면 끝이 없으니 일단 강단에 설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고 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저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강단에 세워놨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도 좋으니까 강단에 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하는 장로님들의 부인들의 권면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강단에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뇌성마비 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강대상이 가려 보이지 않지만 다리부터 엉덩이부터 움직여서 등을 흔들어서 어깨를 흔들어서 땀이 나고 온몸에 진액을 짜야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말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그렇게 쉽게 나오던 말 당연히 하던 말이 안 되고 참
설교다운 설교도 아니고 인사다운 인사도 아니고 그리고 강단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너무 묘해서 면도칼로 자르는 것처럼 절반입니다.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어 있습니다. 목구멍도 절반, 혀도 절반, 입술도 절반. 너무도 신기합니다. 말을 하려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계속 그럴 수 없으니까 이게 사탕을 먹으면 말합니다. 그러면 사탕을 먹으면 침이 넘어가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한 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산에 가서 산기도한 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주안을 미뤘습니다. 산에 기어러 올라가 강을 바라보고 바위에 걸터 앉아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몸도 마음도 지쳤지요. 자존감 무너졌지요. 말은 못하지요. 설교도 못하지요. 교인들 부담은 주지요. 아내 괴롭게 하지요. 다른 목사가 오면 편할 텐데 내가 얼른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냥 강물에 퐁당 뛰어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처량하고 마음이 아프니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했으니 일어나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안 보이는 두 손이 제 어깨를 꽉 찍어 눌렀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주님, 너 교인들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건 내 약속이지 내 약속은 아니다. 너 앉아 있어라. 반강제로 눌러서 저를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훈련이 심한지 모릅니다. 나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나 반쪽으로 사느니 반쪽도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 죽고 싶으냐? 정말 죽고 싶으냐? 근데 제 입에서 아까까지 죽여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물어보니까 대답이 안 나옵니다. 꼭 살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막상 죽기도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쭈삣쭈삣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욥을 책망했던 하나님이 똑같이 저를 책망했습니다. 너 설교를 어떻게 했냐? 너 단임 목사 아니냐?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반쪽이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지 남은 반쪽을 감사할 줄 모르느냐?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투덜댈 줄 알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주셔 감사합니다 기도해봤냐?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반쪽이라도 못하는 게 있냐? 내가 반쪽이라서 못 보냐? 반쪽이라는 냄새를 못 맡냐? 반쪽이라서 못 먹냐? 줄줄줄줄 쏟아지는 말이 천천히 말하면 안 되냐? 반쪽이라도 나는 너를 쓸 수 있다. 반쪽이라도 걷는 건 아니냐? 방에서 걸어도 걷는 건 아니냐? 내게 못하는 걸 뭐냐? 심하게 몰아붙이는데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아직도 남은 반쪽이 있습니다. 반쪽만 없어진 생각했지 반쪽이 남은 건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도 안다가 후수한 아내가 옆에 있으면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란 토끼눈을 하고 저를 지켜봅니다. 두 아들, 딸이 지켜봅니다. 장로들의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많이도 울었습니다. 많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섰고 그때부터 교인들이 그 더듬거리는 설교, 못하는 설교인데도 교인들이 늘기 시작해서 그 예배당이 한 500명, 600명이면 꽉 찬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6부, 7부 예배를 드렸대요. 교인이 3,000명, 4,000명 늘어나니까. 그래서 장로회와 교회에서 가결해서 3,000석 교회를 줬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한 번만 설교하라고. 여기가 서울에 있는 서울 강북-제1교회 윤덕수 목사님 간증인데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이 간증을 보면서 뭐 나를 위해서 예화된다고 할까봐 걱정도 했지만 뭐 그렇게 들어도 할 수 없고요. 시편 71편에는 가장 많은 예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늙고 병들었어도 못 배웠어도 지쳤어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늙을 겁니다. 병들 겁니다. 그죠? 뭔가 꼬일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쓰십니다.
그냥 늙고 병들어서 나 홀로 있으면 아무 소용없고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내가 모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내가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입이 연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를 서로 꾀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따라잡을 자 없으리라. 따라잡으라 돈 걸릴 자 없으리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와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수치를 주시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고 항상 공의와 진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 주의 힘을 후대게 전하고 능력의 주님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